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수요일이에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또 은혜 안에서 또 믿음으로 복되고 승리하는 또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증언한 그 증언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또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의 잘못된 증언을 듣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자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다름질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보다 요한이 더 빨리 도착했습니다. 요한이 더 젊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은 무덤에 도착해서 바로 그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고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살펴보고 있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도착한 베드로는 오자마자 무덤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급한 성격을 또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빈 무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목격자적인 입장에서 그 빈 무덤의 상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마포가 잘 놓여져 있었고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다른 곳에 잘 또 개켜져 놓여 있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요한의 목격자적인 증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들을 몇 가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전에 이미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음을 저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들은 예수의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을 세우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숨겨놓고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떠들 수 있을 가능성을 사단에 차단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빈 무덤 증언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다급하게 일어나 달려가고 있는 모습은 제자들은 결코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지 않았음을 또한 증명해 주고 있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숨겼다면 그렇게 달려나가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이 훼손되지 않고 잘 정돈된 상태로 놓여져 있음을 봅니다. 세마포가 따로
개켜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따로 잘 개켜져 있습니다. 만약 예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면 예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도 같이 없어져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세마포가 따로 개켜져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그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나 예수님의 머리를 둘렀던 그런 그 수건이 따로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그 가연설을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도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실제적인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가연설을 주장하는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그저 인간의 몸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뿐이었다고 환영설을 주장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세마포와 수건이 가지런히 이렇게 잘 정돈되어서 놓여져 있음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었음을 또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또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보면 그때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습니다. 즉 나중에 무덤에 들어갔던 요한이 빈 무덤을 보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믿었다는 얘기가 아닌 거지요. 즉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그래서 빈 무덤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 무덤 사건은 부활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이 없는 관점에서 본다면 빈 무덤은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간 것으로밖에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많은 것을 알게 한다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즉 믿음을 갖고 보느냐 아니면 의심의 눈초리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결론은 너무나도 판이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빈 무덤을 보면 부활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 모습으로 보면 그것은 시신이 도난당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지만 의심의 눈으로 보면 좋은 것도 좋게 보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오늘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관점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오늘 모든 것을 바라보는 하루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다운
진리 안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더 많이 알고 또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오늘도 사랑의 마음으로 한날을 살아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는 복된 하루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셨는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날보다도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날보다도 더욱더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세움받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승리하는 하루,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루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또한 더욱더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히 세워주셔서 가정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더욱더 믿음의 믿음을 주시고 사랑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는 가운데 늘 바른 관점으로 늘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든든함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다양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또한 만져주시고 또한 깨우쳐 주심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